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50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복 주시마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거 믿으시고 5번 이상씩 하늘 복 받으세요 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황폐해져가는 우리 교육 현장에서 교육 선교를 하고 계시는 우리 교사들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현직 교사들 또 우리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참여하셔서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우리 새롭게 우리 교육 현장들을 그리스도 복음으로 채워나가는 그 일들의 응원과 참여를 우리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2023년 자료에 의하면 부산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숫자가 11만 4천 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늘어서 이제 대한민국 7개 광역시 중에 부산이 가장 빈집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빈집이 늘어나면 안전, 위생, 범죄 이런 것들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도시 슬럼화가 가속화됩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지만 사람이 산 곳에 사람이 살고 있고 동물이 살아야 될 곳에 동물이 살고 식물이 살아야 될 곳에 식물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안정되고 귀한 장소인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빈집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빈집이 늘어난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또한 위험한 또 다른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빈집입니다. 그 영혼이 비어 있다는 것, 그 영혼이 내면의 고독과 또한 내면의 공허함으로 또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매우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주옥 같은 메시지가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아멘하는 사람보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령을 모독해 가면서 그 메시지를 또한 저항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귀신을 예를 들면서 그들의 내면의 공허와 그들의 비어있는 상태의 위험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귀신론이 아니라 오늘 정작 비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을까라고 말씀해 주시는 또한 우리의 사역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하기 오늘 우리 영혼이 더욱더 빈집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아름답고 복된 영혼, 복된 사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비어 있다는 것은 위험한 상태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령을 모독하는 죄까지 범하면서 주님의 메시지를 저항하는 그러한 자들에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사람을 떠나간다라는 이런 예를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귀신이 사람에게 있다가 떠나가는 것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일면 좋은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다가 떠나가고 나면 원래 있던 우리의 악한 본성, 즉 마른 땅처럼 목말라하고 또 다른 공허감을 느끼는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안정을 구하고 헛된 또한 가치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삶과 영혼이 단순히 악을 벗어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고독하고 더 내면에 방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여전히 지속되는 그러한 상태이기에 우리 주님은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저항하는 이 세대 역시 이렇게 악한 영의 세력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율법도 지키고 선한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듯해서 외형적으로는 죄를 상대적으로 덜 짓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공허함과 그들의 내면의 갈증으로 인해서 더욱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이후에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상태는 중립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영혼은 결코 연옥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지만 우리의 부패한 내면은 계속해서 연옥의 공장과 죄를 만들어내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중립을 비어있는 곳을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그리고 복음 전도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의뢰 그냥 그렇거니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그렇게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악령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벌써 두려움의 마음이 딱 나타납니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악령을 믿는단 말이야? 이렇게 분명히 반응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악령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아멘하며 빨리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악령에서부터 구출해내야 되겠다라고 아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을 듣는 자의 차이와 윤리를 듣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비어있다는 것, 이것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악으로 갈 수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관련되어서 요사이 제가 우리나라 무속과 무당과 미신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는 중에 통계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사이 2030 우리 한국의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것, 이거는 많은 경우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회를 안 나가고 그들의 영혼이 또한 주님을 찾지 않고 비어 있다면
어떤 상태로 살아갈까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무당을 찾고 점을 치기 시작한다는 통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무당들이 약 40만이 넘고, 그리고 그 통계 자료에 하면 우리나라에는 여러 박수무당 다 합쳐서 100만이 넘는 무당들이 인터넷 안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지만, 아무도 교회 많다고 핏대 올린 사람들은 제가 봤어도 무당 많다고 이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무당을 찾고 있습니다. 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어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매우 위험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내 영혼과 우리의 사역을 또한 빈집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리는 비어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빈집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아름답게 우리의 영혼을 가꾸기 위해서는 비어있다는 것의 위험한 상태임을 알아야 되고, 또한 비어있는 것을 예수의 영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러분, 비어있는 상태가 악령을 부르는 상태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순결하고 선한 곳이 되려면 예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채움받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점에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일견 보니까 아주 경건하고 경전에 충실하고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종교 생활에 아주 철저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집이 빈 상태에서 청소도 되고 수리도 되었다. 여러분, 집이 빈 상태에서 청소도 되고 수리가 되면 지저분함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 정도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집은 이게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일견 겉으로는 청소되고 일견 그들은 윤리적인 삶을 살아서 별로 죄를 안 짓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내면 속에 성령의 거처를 거부한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안에 거하는 것, 성령이 거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저항하고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할 성령의 거처를 그들은 채우지 않고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거룩하다라고 칭했고 이방인들을 멸시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또한 고통 가운데 죽게 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은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견 자신들은 청소되고 비고 수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만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비어있는 곳, 겉으로 윤리적이고 깨끗한 삶이 얼마나 주님을 거역하고 또한 주님께 대적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 이것은 진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시면 이게 금방 드러납니다. 이 도덕적으로 좀 타락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문제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분들은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저를 대한 태도가 굉장히 좀 겸손합니다. 그리고 인간미도 있고 오히려 굉장히 관용적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해보시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굉장히 자기의 힘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바로 저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굉장한 우월감과 도덕적인 어떤 자신감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냥 그들을 향해서 야단치고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냈었습니다. 그러면 또 복음에 확신이 없는 그러한 전도자들은 정말 그런 줄 알고 쑥 주눅이 들어서 이렇게 또한 돌았습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그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마저도 비난하고 하나님마저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데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그들은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함부로 사람들을 상처 줍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은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리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 가시면 이 사형 집행 반대론자들의 그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 글로벌 기준에 맞춘다고 사형 집행의 법은 있어도 실제로 집행하지 않죠. 그래서 마치 사형이라도 하면 그냥 문명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또 그냥 반인륜적이다. 아주 그냥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 어떤 정치인이 사형제도에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극우라고 몰아붙이면서 아주 그냥 좋지 않은 그러한 공격들을 합니다. 저도 저 역시 사형을 적극적으로 찬성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인륜적이고 딴 반민주적, 딴 반문명국가적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훨씬 더 교묘하게, 훨씬 더 지속적이고 훨씬 더 잔인하게 영아 살해를 하고 낙태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는 아무 소리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봐야 합니다. 얼마나 기만적인 것입니까? 훨씬 더 강력하게, 훨씬 더 지속적으로 지금 낙태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진리 없는 자들의 도덕적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하지만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교해 보면 그들은 철저하게 선택적 윤리를 살고 있음을 주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 시대에 또한 도덕적이고 또한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윤리가 선택적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진리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 앞에 겸손히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악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약함과, 이 악함과 약함은 서로 긴밀한 연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지함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영을 채워주시고 예수의 영, 진리의 영으로 나를 만져주시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행하는 어떤 윤리나 어떤 도덕도 기만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요, 이게 능력이요, 이게 하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곳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예수의 영으로, 말씀으로 채워나가시는 복된 영혼의 관리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 영혼과 사역을 빈집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비어 있다는 것은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비어 있는 것을 예수의 영,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세 번째는 그 비어 있는 곳에서 영적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악을 제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악한 것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제 한 단계 높아지려면요, 내가 막 착한 사람 되고 좋은 말씀 듣고 아이고 그래 살아야지,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 한 단계를 더 높이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구나, 이게 영적 전쟁터구나 하는 것을 비어있는 공간에서 내가 진리로 싸워야 된다는 그러한 우리들 생각과 믿음의 자세가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신앙생활이 정말 한 단계 더 올라가려면 이런 영적 전쟁터가 내 삶 곳곳에 있음을 여러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빈집으로 두면 또 다른 악한 것이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깨어 경성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은 때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사이 우리 알파 조장들하고 리차드 포스트의 영적 훈련과 경건 훈련과 영적 생활이라는 이런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에 관계되는 그러한 성경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리차드 포스트의 그 책에서 리차드 포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종교만큼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 없고, 잘못된 신앙만큼 인간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또한 파괴시키는 것이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종교생활을 잘못하다 보면요, 훨씬 더 영혼이 악해지고 영혼이 피폐해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 안에 거하는 교회, 진리의 능력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공동체,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할 때, 그때 이제 영적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누가 적인가, 누가 아군인가를 선명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에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사람한테 가서 좋은 말하고 저 사람한테 좋은 말하고, 여기 이렇게 하고 저기 이렇게 하면 참 좋은 사람이다, 관용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시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곳에서 이 사람도 좋게 하고 저 사람도 좋게 하고,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중립적 태도가, 여러분 그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전쟁터에서 뭐라 부릅니까? 요 왔다가 저 왔다는 사람 뭐라 부릅니까? 간첩이라 부르고 스파이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중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편이 아니면 악령의 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때로는 거부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을 계속해서 눌러앉아 있고 싶어하는 연옥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연옥은 중세 신부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 안에 복음을 모르는 모든 자들이 지금도 만들고 있는 또 다른 공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그 빈터에서 진리로, 하늘의 능력으로, 예수형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보는 관점이나 언어가 달라지고 또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저는 마음 비웠어요,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 동양 사고에서 이 비운다라는 것은 내가 깨끗해졌다, 뭐 사심이 없다, 뭐 욕심 없다, 뭐 이런 표현의 어떤 하나입니다. 뭐 나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비우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채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려놓는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내려놓아야죠. 근데 그것이 혹 인본주의적이거나 동양적 사고라면 성경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는 내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는 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이렇게 여전히 공허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여전히 고독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비어있는 그곳에서 진리로 영적 승리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우리의 언어도 바뀌어야 합니다. 내 미움을 없애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허함으로 지내지 말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고 사랑하면서 주님 주시는 사랑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여전히 공동체에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슬픔을 없애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의 새로운 관점, 새로운 능력, 참된 승리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내면이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 공허가 얼마나 크고 아픈지를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나중에 가보시면 착한 사람도 안 된다는 것을 곧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기에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위로부터 나리는 하늘의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당신이 말씀하실 때 당신의 뜻이 나의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 속에서, 또한 나의 장소가 아니라 당신의 장소에서, 나의 때가 아니라 당신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적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려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비어있는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임재를 선포하고 임재를 구하고 그 임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영적 승리와 함께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빈집은 위험합니다. 도시가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슬럼화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어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구나,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빨리 예수의 영으로, 내가 성령으로 체험받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어있는 공간이 영적 싸움터이며 내가 이곳에서 영적 승리를 경험하리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진정한 우리의 편이 누구며 진정한 적이 누구며 이것이 스파이 간첩의 행위였구나 하는 중도들을 여러분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편이 아니면
악령의 편이라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여전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십니까?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된 믿음, 이 복된 복음에 기쁨으로 반응하시는 귀한 공동체,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